오늘 함께 주시는 에스겔서 하 말씀 43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긴 말씀을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에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짧은 본문을 깊이 파는 것도 유익하고 또 숲을 봐야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의 흐름, 특히 대선지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너무 길어서 잘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전반적인 부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살펴볼 때 좀 성경이 더 잘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전하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신약과 대비해서 조금 옛날, 그러니까 신약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좀 구식의 말씀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너무나 정확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하의 말씀 속에서 보여져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더 성경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방향도 잡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25장부터 33장, 32장, 33장, 32장이군요. 좀 어려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애굽. 저는 예전에는 이제 선지서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예레미야는 아예 뒷부분에 한 7장을 몰아서 나옵니다. 맨 뒤에. 또 에스겔은 중간에 몰아서 나오기도 하고 이사야서는 중간중간에 나오면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나라들 이들에 대한 예언이 도대체 왜 성경에 담아뒀나 그런 느낌으로 대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스케일이 꼭 믿는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확장해야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선이 지금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면서 일어나는데 전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튼 전세를 보면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칠 것 같은데 또 우크라이나가 또 굉장히 반격을 하고 거기에 또 북한이 연결이 돼요. 북한과 러시아가 붙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남한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대만 이러한 국제 정세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제가 이제 요번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다음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몇 번 나온다고요? 102번.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또 두로를 향해서도 애굽을 향해서도 주 여호와께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세계가 어떻다고요? 다 내게 속겠다. 그전에는 그냥 민족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을 진동시키시면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진동하거든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움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려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이제 핍박합니다. 666이나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이 마지막 때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거시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이번 이제 명절에 내려가시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 계시잖아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많이 안 나오시겠지만 아무튼 직장, 그 많은 믿지 않는 환경,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도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 우리가 잘 가지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원웨이 교회 분립 나가는 것도 아무튼 이제 은행권이 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가 그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지난주에 갖고 있는 재정을 담보로 해서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보고할 때 다 보고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이제 아무튼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척 나올 때 그리고 건축할 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고, 그 당시에는 풍랑이 일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해결될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를 두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냥 글자 그대로 심판입니다. 심판.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중국 같은 경우 보면 특별히 시진핑, 정말 이제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교제하면 특별히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 시진핑이 거의 적그리스도적인 통치를 해요. 막 성경도 막 변곡시키고 막 교회 앞에 예배당 안에 삼자교회라고 하는데 시진핑 거의 우상화하는 것들을 거의 십계명처럼 담아두고 그리고는 막 엄청나게 아무튼 감시하고 핍박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시진핑이 빨리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안 죽고 있는데 또 김일성 3대 지금 그 김주애가 세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4대까지.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죠? 이스라엘은 어떻죠? 이스라엘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회개하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심판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저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가운데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가운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남은 자지요. 렘넌트, 남은 자. 그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 가슴을 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대상은 남은 자,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서 다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회개에 대한 이제 시즌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회개하자. 물론 이 가운데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지 않다고 여겨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신앙 훈련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세마포를 한 번 더 꺼집어내서 더 구석구석 빨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점검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남은 자, 회복될 자들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이것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3장부터입니다. 내일 오병이어 본문인데요. 이 33장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제 새롭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지는데 기점은 예루살렘 멸망 기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에 1차, 2차 포로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근데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동시에 서라운드로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동시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다, 망한다. 너희들은 이제 징계를 받을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야.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아직 망하기 전에 서라운드로 쭉 예언 사역을 하게 하셨고, 에스겔서는 이제 32장까지 예언을 일기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낙심이 있을 때 다시 33장부터 2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33장 서두를 보면 묘하게 전반부 서두에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파수꾼에 대한 말씀. 자, 이 부분 함께 보실까요? 자, 1절부터 자, 3절까지 시작. (4절부터)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네, 길게 읽었는데요. 이게 3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파수꾼의 사명. 이제 성 위에서 적들이 오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그 시간 가운데 파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만약에 적들이 오면 파수꾼의 의무는 뭐예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지금 적들이 오니까 깨어나세요. 그리고 무기를 드셔야 합니다. 아니면 숨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의 본질을 고취시킵니다. 너는 파수꾼이야. 근데 파수꾼은 뭐냐? 전쟁 소리가 날 때에 깨어서 먼저 보고 외쳐야 한다. 알려야 한다. 만약에 알렸는데,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시해서 죽으면 그 사람 몫이다. 왜냐하면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그 자신의 피가, 그 죄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간다. 파수꾼은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지금 적들이 오는데, 심판이 일어나는데 파수꾼이 보고도 왠지 부담될까 봐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물론 이 사람들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래도 나는 기회를 준다. 너를 통하여 기회를 주는 거다. 네가 대언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래, 얘네들은 죽을 거야. 근데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되게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 마음 안에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다가 망해가고 거의 망한 후에 이 상황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이 선지 사역은 진짜 목회 중에서도 제일 힘든 목회입니다. 들어먹질 않으니까, 완고하니까. 거의 다, 결국은 거의 다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나 외치라고 했거든요. 그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예레미야도 한번 도망갔다가 온 적이 있고, 막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적도 있고, 근데 에스겔도 비슷한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네 사명이 무엇인지 너는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네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었구나,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입을 다문다면 지금 네 눈앞에 온 상황 때문에 전에도 소용없다라는 마음으로 입을 닫는다면,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씨앗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너는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명절 때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또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속에 돈 벌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또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뭔가를 말씀하라고 하실 때 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뭔가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뭐 정말 회개치 않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피를, 그 사람의 심판의 피를 우리 손에서 찾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의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내가 만나는 사람, 불신자들 가운데 또는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진짜 내가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때 나는 과연 그 부분에 신실하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사랑으로 감당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말씀이라 싶고요. 아마 명절 때 사람들 만나는 부분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 잘 기도하셔서 주님이 어떤 것을 전하라 하실 때 꼭 씨를 뿌리는 그 역할을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사람들이 좀 헷갈려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비슷한 그런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인데,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진짜 우리가 망할까?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과연 망할까? 어떤 그러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려는 부류의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야,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강대해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미쳤고, 그래 우리는 더 이상 그래 끝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떨어졌고 이제 우리는 소용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는, 그러니까 뭔가 안일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완전히 낙심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는 두 부류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핵심은 뭐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또는 옛날에 내가 막 성령도 받고 뭔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전한 게 아니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네가 죄악 가운데 어렵게 된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 하나님의 길 위에 내 발을 내딛는다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너는 살아날 것이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걸음을 내디뎌라. 지금이 중요하다. 만약에 네가 옛날에 잘 살았어. 근데 그거를 믿고 지금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옛날에 네가 잘 산 게 지금 너를 보호하지 못해.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아냐? 지금 네가 내 말 위에 거하는 것이다. 자, 그 이제 14절부터도 나오죠. 14절부터 쭉 보실까요? 시작. 자, 결론을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매듭합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덧 떨어져 버리잖아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금 내가 은혜 받고 뭔가 좀 잘했어요. 막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막 회개하고 주님 나 같은 자요 막 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전심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막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또 높아져서 또 어느덧 또 방만하게 그렇게 죄를 허용하면서 살면 또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좀 괜찮으면 내가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어리석어서 또 뭔가 어려워지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또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끝날까지 우리의 길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33장부터 이제 쭉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미 이제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쪽에 가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났잖아요. 성도 무너지고 나라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은 너무 강대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소망이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후반부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그 패턴이 거의 한 90% 이상이 같아요. 심판, 회복.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9장 11절) 시작.
네, 하나님의 심판이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는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주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걷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장 온전한 성경적인 스탠다드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회복에 대한 말씀, 오늘은 크게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37장입니다. 자, 이제 망한 가운데, 완전히 끝난 가운데, 성도 무너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하다고 하는 그 절망 중에 있던,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고 한 14년쯤 지난 아마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1절부터 먼저 3절 시작.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는 가운데 진짜 끔찍한 현장이죠. 그 들판에 골짜기에 그냥 마른 뼈가, 해골바가지가 그냥 널브러니 흩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의 무덤, 심이 말랐다. 심이 많고 말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당연히 절대 못 살지요. 그냥 뭐 그래도 이렇게 살이 있는 시신이라면 모를까. 완전히 말라서 삐쩍 마른 습기가 없는 그리고 뼈들도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된. 근데 에스겔이 참 귀한 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군요. 우리의 절망을 보여주시는 거군요. 근데 주님께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당신에게 답이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10절.
예, 잘하시는 말씀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말씀이 선포되자 갑자기 그들이 움직이면서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돋고 거죽이 돋히고 심줄이 돋고, 근데 아직 움직이지 못해요. 두 번째 뭡니까? 생기를 향하여 사방에서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갑자기 그들이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갑자기 일어나더니 군대로서, 거룩한 군대로서 큰 군대를 이루면서 그들이 정렬하여 섰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자, 11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13절부터) 시작. 아멘. 다시 그 전 말씀을 보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습니다. 우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못 나옵니다. 망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다 말라 비틀어졌다고, 죽은 뼈다구 같다고, 다 끝났다고. 그런데 내가 말하면 살아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소망이 멸절됐지만 내가 말하면, 내가 선포하면,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다시 너희로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루어졌잖아요. 내 백성들아, 그 다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그전에는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룬 것을 볼 때 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둬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결국 회복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무리 끝난 것 같아도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심플하게 보셔야 합니다. 암입니다. 사업 망했습니다. 내 삶에 큰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 다시 자복하고 다시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여 하나님을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요. 당장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잘 서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살아난다. 그러면 두 가지가 그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계속 하나님 섬기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으로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말씀이 들리나요? 성령이 임하시나요?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나요? 그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두 가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면 무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고, 마른 뼈와 같은 환경도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들리는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가?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가장 위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암 말기입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은 회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었고요. 40장에 가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한 성읍과 성전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40장 1절 2절 이제 결론 보러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기가 나오죠. 성이 함락된 후 몇 년 지났어요? 14년째. 첫째 달. 자, 첫째 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떤 이상, 환상이 또 이런 귀한 역할을 해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환상, 꿈,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잘 작동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소망을 줍니다. 긴 말이 아니라 어떤 장면을 통해서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무너졌고, 그리고 그 성이 다 회파돼서 완전 황폐한 땅이거든요. 본인들은 지금 이방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근데 14년쯤 완전히 말라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에스겔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4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 에스겔도 더 이상 이상이 임하지 않아서 그냥 낙담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다시 주님이 방문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을 끌고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셨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아름다운 성읍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찬란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떠나시는 장면. 11장 22,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시고 동쪽으로 쭉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진다 하는 그 예언이 가장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에스겔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떠나실 수가 있나. 근데 주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망했잖아요. 근데 40장에 보면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43장 1절로 5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자, 어디라고요? 그 동쪽이 어디입니까? 떠나셨던 그쪽이잖아요. 근데 그 동쪽을 향한 문, 자, 2절 시작. 그 다음 4절 5절
네,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에스겔. 다 이제 에스겔도 같이 이렇게 힘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는, 물론 지금 now 현실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이상을. 다시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돌아오시는 모습. 자, 44장 4절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시다고요? 성전에 가득하시는. 그리고 이제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을 보면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성전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죠. 설계도가 아니라 직접 그 현장입니다. 뭐 다락방은 어떻고, 부엌은 어떻고, 제단은 어떻고, 마치 출애굽기에서 봤던, 또는 역대하 그 솔로몬 성전에 나왔던, 근데 그것보다 더 길게 성전의 치수와 규모와 그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44장 45장에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전에 레위인들이 나를 떠났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드리면서 내가 심판했다. 근데 이 환상 중에는 사독 계열의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회개한 흰옷 입은 레위인들이 이제 구약의 규례를 따라 매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초막절, 또 유월절, 그런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쭉 보여주십니다. 뭘까요? 회복의 핵심은 성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의 핵심은 성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교회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지. 그래서 46장까지 그 온전한 성전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쭉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 보여주시는 회복의 이상이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말씀이죠. 4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그 온전한 성전, 온전한 예배 그 중앙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지방 밑으로, 제단 남쪽으로,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동쪽을 향하여 물이 계속 스며 나와요. 자, 3절부터 또 보실까요? 5절까지 시작. 물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아시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꿈이, 우리가 징계받고 어렵다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내가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예배가 회복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예배의 회복의 그 다음 방향성은 그 성령이
배에서 생수처럼 흐르면서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 없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면 그 중심에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세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제한되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제한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세대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흘러나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자, 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다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회복이 어떻게 죽은 땅들을 치료하시는지. 우리 안에 임하신 그 회복의 성령님이 내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어떻게 열방을 살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야 열방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북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수많은 것들을 살리면서 막 정말 팔딱팔딱 고기가 막 그렇게 힘이 많은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시다가 11절에 보면 약간 껄떡지근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11절 시작. 진짜 짧지만 막 살아나리라. 근데 진펄과 개펄은 못 살아나 소금 땅이 돼. 좀 찝찝한데요. 근데 우리가 기억은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는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막 강물처럼 회복시키셔서 막 아이들을 살리고 막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막 선교가 일어나고 막 왕성하게 일어나도 진펄과 개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오셔서 그 유대 땅에 막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근데 그 가운데 진펄과 개펄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인들, 또 한 부리는 사두개인, 육적인 사람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떠한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두개파, 육적인 사람, 종교적인 종교인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셔도요, 그들은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진펄과 개펄이에요. 그들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는 게 종교의 영과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태도예요. 누가 살아났습니까? 겸손한 사람들. 누가 살아났습니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회개하라고 하면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면 나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뜻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곳은 살아나는데, 뭔가 교만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굳어있고 또는 어떤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뭔가 움직이는 자들은 살아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영역, 진펄과 개펄이 뭐냐면 종교적인 영과 그리고 육신적인 흐름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진펄과 개펄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에도요, 그곳에 있는 것 같은데 못 살아나요.
또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결국 소금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짧지만 경고의 말씀 딱 하고 다시 12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시록 22장 같아요. 막 모든 것들을 살아나는 그런 열매와 잎사귀.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따라합시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성소를 세우는 것, 거룩한 성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생수는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아까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을 통하여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를 마치는데요. 여러분 좋지 않나요? 제가 말씀대로만 갔잖아요. 성령 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풀어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들렸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으실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선포된 3세대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